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겨볼 말씀은요 29절 말씀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라는 아주 우스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어릴 적에 달란트 시장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했었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준비도 잘 해오고 공과책, 성경책 빠지지 않고 갖고 오고 예배 때 찬양도 열심히 하고 대답도 잘하고 또 성경까지 암송하면 막 포인트가 매주 올 때마다 적립이 되었어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달리 교회에선 달란트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달란트를 잘 모아가지고 결산을 하죠. 오늘 주인이 오랜만에 찾아온 것처럼 결산을 해서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 공책은 1달란트, 떡볶이는 5달란트 이런 식으로 잔치를 벌인 내가 그동안 쌓아온 적립금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사서 먹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내요. 저도 한국에서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 그런 걸 하려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사러 가야 되는데 그걸 싸게 파는 게 이제 동대문 시장에 있었어요. 왕구백화점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쪽에 차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차에 제가 차가 프라이드였는데 빨간색 거기에다가 빨간색 귀염둥이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잔뜩 싣고 오는 거죠. 생각해 보면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이렇게 썸 타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왜 같이 가자 그랬나 그랬더니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잔뜩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달란트 아이들을 잔치를 벌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곤 해요. 이렇게 달란트 하면 그 정도로 초등학교 수준 생각하죠. 근데 조금 이렇게 중고등학생이 되면 조금 더 고급진 달란트에 대한 생각을 해요. 소위 말하는 재능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봉사하시고 하시는 분들의 손길이 바로 어쩌면 그러한 고민 끝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달란트를, 재능을 기부하는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물론 훌륭하고 감사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재능 정도로 생각하고 말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죠. 그거를 보통 은사라고 하지 달란트라고 하진 않는데 그 달란트를 이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가로만 끝나 버리게 되면 이 본문에서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 음부에 가서 울고 떨고 하게 되지? 재능을 제대로 못 썼구나.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비유들은 그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주변 비유라는 것 자체가 주변이 이렇게 풍성하고 결국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그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살피게 되면 분명하게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달란트인가? 그리고 왜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은 떠났는가? 종들은 그러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달란트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이 달란트 비유도 마태복음에만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 이것도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이 달란트 비유와 같은 비유,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그때 화폐 단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마태는 유독 이 비현실적인 단어인 달란트를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보통 고드란트, 또 흔히 들어보신 데나리온, 또 과부의 2렙돈, 그리고 성전에 내는 세켈, 이렇게 화폐 단위들이 나오는데 마태만 유독 잘 쓰지도 않는 화폐 달란트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언제 쓰냐? 국가 재산을 측정할 때, 또는 임금의 연봉이 얼마 정도 될 때 그 역사적 기록에 그렇게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조 단위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여성가족부 몇 조, 뭐 이렇게 그걸 다 언제 다 쓰지? 하다 보면 부족하다고 그러죠. 그런 화폐 단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이 사람들, 달란트라는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앉아서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대신 대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앉아서 딱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지 주인이 갈 때 종들에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씩 나눠줬어.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100조, 50조, 1조씩 나눠줬어. 억소리가 나는 거죠. 자신들은 이제 듣는 입장에서 종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맡겼다는 겁니다. 이 달란트는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인데요. 보통 27kg 정도가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죠. 27kg이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가 화단에다가 10리터짜리 하나 이렇게 흙을 사잖아요. 그거 한 2개, 3개 이렇게 되면 엄청나거든요. 그거를 이제 땅에 묻는 거죠. 그게 이제 돌이어도 그렇고 엄청난 양을 묻은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금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땅에다가 보관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만 알 수 있는 표시를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죠. 까먹어요. 어디 뒀는지 몰라요. 표식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밭을 갈다가 진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금고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밭을 갈다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런 비유 배경이 있습니다. 27kg을 땅에 묻었는데 그 무게의 종류가 뭐라고요? 돌을 묻은 게 아니에요. 동도 아니에요. 금 27kg을 땅에 묻었대요. 대단하죠. 웬만하면 분산 투자해야 되는데 여기 5kg, 5kg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꺼번에 묻은 것 같아요. 이 사람 엄청난 것 같아요. 이 27kg의 금을 땅에 묻은 거, 그건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건 아무리 적어도 27kg의 금의 양을 그 종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27kg의 금의 양이 지금 돈으로 대충 환산해 보면 한 2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억 정도를 종에게, 가장 하찮은 종에게 예를 들면 맡긴 거예요. 굉장하죠. 저도 그런 주인이 다들 있으시죠? 네, 보통 다 1억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신뢰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 27kg의 금, 20억 상당의 금, 그때로 치면 20억이 뭡니까? 지금이 금 흔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도 금반지 찾지만 누가 금을 볼 수 있겠어요? 종들이. 왕궁에서나 볼 수 있는 사치품 중에 하나가 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덥석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의 식구가 있거든요. 그대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그대 먼 여행 떠날 때 자네의 부인을 맡길 만한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친구가 있느냐라는 거겠죠. 아마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주인이 도대체 종이 뭔데 20억이 넘는 금액을 맡기고 떠났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종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20억 상당이 되는 금액을 맡겼는데 종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땅에 묻었어요. 이거는 우리는 그 종이 주인의 신뢰함을 묻은 것과 같은 거예요. 주인은 종을 신뢰해서 아무리 못해도 20억 상당의 금액을 맡기고 떠났는데, 대통령도 이제 총리에게 맡기고 떠나잖아요. 이렇게 해외 순방하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다니잖아요. 그렇게 갔는데 이걸 땅에 그대로 묻어놨던 건 주인의 신뢰를 그대로 묻어놨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20억을 맡기셨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20억 가지고 뭘 할까? 내 주인이 나에게, 내 사장님이 나에게 20억을 맡기셨는데 내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크게 불려야지. 근데 20억이에요. 20억을 잘못 투자하면 이거 완전 망치는 거예요. 큰일 나요. 망치면 빚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갚아도 못 갚고 내 가족들까지도 평생 종으로 살 수도 있겠는데 이거 안 되겠다. 땅에 묻자. 원금이라도 보관하는 게 좋지. 이게 투자 비법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20억 재산, 그것보다 많으시지만 20억을 딱 맡기시면 그거를 어떻게 있어요, 그죠? 잘못하면 부모님이 주신 건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맡기신 유산인데 그거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조심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100만 원을 맡기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떠날 때 종에게 50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맡겼어요. 그럼 좀 해볼만 하죠. 요거는 내가 투자해보면.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망하면 내가 노력하면 갚을 수 있어요. 1000만 원도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면 평생을 다해서도 갚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달란트의 비유를 한 마가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한 달란트, 상상도 할 수 없고 비현실적인 화폐를 종에게 맡긴 이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맡기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가 망쳐도 어떤 수단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빚을 탕감해주고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묻어버린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주인의 신뢰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계산적이죠. 내가 이거 망치면 책임져야 돼. 빚을 갚아야 돼. 어떻게 내가 다 갚아?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말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비꼬는 소리예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셔도 그 다음 말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고든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거 손해라도 보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합니다. 그럴 바에야 원금만 받으세요. 나는 당신과의 거래에 책임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받으세요. 이렇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종이 갖고 있던 오해가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전형적인 오해예요. 하나님은 무섭다. 실수하면 큰일 난다. 본전도 못 뽑는다.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세속 주인들과 세속의 사장님들과 지금 영적인 주인과 영적인 아버지와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하다가 미치면
징벌하고 무섭고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러게 해서 그 책임을 물기가 싫으니까 회피하여 원금만 받으시고 손 터는 거예요.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세속 지주들처럼 세금이나 받는 그런 분 아닌가요? 당신 땀 안 흘리잖아요. 저 세속 지주들죠. 사장님들 보면 다 뭐 내가, 그러니까 곰은 제주가 부리고, 제주는 곰이 부리고, 이렇게 돈은 주인이 챙기는 것처럼 당신도 그런 종류의 주인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압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그런 세속 지주에 관한 관점으로, 내가 그렇게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비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장사하지 않고 가장 안전한 방법인 땅에 묻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종이 실수한 것은 세속의 주인들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책임을 맡고 싶지 않아서 땅에 묻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이 게으름으로 나타납니다. 자기에게 안전한 길만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를 등지고 내게 안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오해에는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유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원리대로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조직폭력배가 주님을 믿고서 교회를 딱 나왔단 말이죠. 전도받아서. 그러면 담임 목사님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 큰형님이다. 큰형님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부목사님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들 나와바리 관리하는 작은 형님들쯤으로 생각하겠죠. 장로님들은 행동대장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자기의 세계관과 가치과 기준과 자기들이 보는 세계가 그 세계 속에 있다가 와서 그것을 그대로 투영시켜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게으른 종이 세속의 주인들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속에 너무 치중되어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큰형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땅에다 묻고 원금이라도 내가 손해 안 보려고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해와 또 착각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너무 깊이 발을 딛고 있다가 그것을 그 습관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충분히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꾸짖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면, 네가 나를 그렇게 봤단 말이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그러면 적어도 세속의 방법대로 이자 쳐주는 사람한테 맡겼어야지. 이자 쳐주는 사람한테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아서 나한테 가져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무익한 종에게 질타하는 것은 땅에 묻은 것을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변명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변명을 이룬 것이 자기가 세상의 습관 그대로 가지고서 살았으면 이 돈을 가지고 성경적으로는 이자를 불리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렇게 사는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인의 돈을 불렸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 말은 너 그거 변명이잖아. 적어도 네가 사는 세상 방식대로 이자 불려서 가지고 왔어야 한다. 주인에 대한 신뢰를 알지 못하고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다. 실수하면 그 책임을 내가 평생 바쳐도 못 갚는다. 우리의 가족이 대대로 종이 될 것이다.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적어도 너네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이자놀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니까 근데 안 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니? 결국 그의 말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적으로 믿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육의 방식대로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을 잘 갖추고 우리의 몸가짐을 잘 갖추고 이런 것들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으로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서 난닝굿바람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네가 말한 방식대로라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건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말하는 고르반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맡고 있는 것은 엄청난 크기의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인의 신뢰가 그만큼의 크기로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인은 세속 주인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혹여 오해하고 있다면 세속의 가치관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입니다. 그 생각에 문제는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아, 네가 그렇게 생각했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물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게으른 종과 같지는 않은지,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는 종과 같지는 않은지,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그 큰 것에는 하나님의 신뢰가 있다라는 사실을 나는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신뢰하고 계신지, 또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정을 맡겨주셨고 사역을 맡겨주셨고 봉사할 수 있는 손길을 맡겨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크고 놀라운 것이며 거기에 기대하는 하나님의 신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고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지금보다 더 크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공동체에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건강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고 또한 미래의 설계를 위해서 꾸준히 변함없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당사자가 너무나 깊이 깨달아서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맡겨주신 길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새 힘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제 이 자리를 떠나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로 갈 때에 그 자리도 역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나 끝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신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주님을 우리 또한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